네,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이고요. 무익한 종으로 아버지의 잔치에 들어가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은 너무나 유명한 탕자의 비유라고 있고, 그 뒤에는 사실 주인공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탕부 하나님이 주제다, 이렇게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아들 중에 여러분은 누구를 닮았다고 생각합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탕자, 허랑방탕하고 돼지 쥐염 열매를 먹고 집에 돌아온 이 탕자가 믿음으로 보면 만만한 친구 같습니까? 아니면 내 믿음의 대선배 같습니까? 이 탕자는 진실한 회개를 한 사람이에요. 스스로 돌이켜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라고 하면서 아버지 집의 잔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탕자는 어디 있어요? 돼지지엄 열매를 먹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잔치에 들어가 있습니까? 탕자는 아버지의 집에서 지금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하고 있는 믿음의 대선배예요. 우리를 용납한,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용납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탕자예요. 이 탕자와 참 대표적으로 비슷한 한 인물이 있다면 존 뉴턴 목사님이라는 분이죠. 과거에 노예 선에 이제 선장을 하다가 나중에 정말 진실한 목회자가 되고 영국에서 노예 폐지 운동에도 월버포스와 함께 같이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한때는 노예 상인의 선장 역할을 하던 그가 탕자처럼 사실 살아가다가 회개하고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그러고 나서 이제 그의 신앙 고백으로 지은 찬양이 뭐예요? 아주 유명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의 과거는 좀 부끄러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정말로 회개한 정말 믿음의 선배고 우리가 존경할 만한 믿음의 목회자였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탕자가 많이 묵상이 됐어요. 탕자가 참 나랑 많이 닮았구나. 그래서 이제 탕자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탕자를 생각하면서 예배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탕자는 나보다 믿음이 훨씬 앞선 선배구나. 그거는 과거에 허랑방탕하고 정말 못되긴 했지만 지금은 아버지의 잔치에 하늘 영광 기쁨을 누리는 그 믿음의 선배라서 야, 탕자를 이번에 묵상하는 참 탕자는 존경스러운 사람이구나. 존 뉴턴 목사님 같은 사람이구나. 그리고 오히려 지금 나와 닮은 친구는 바로 이 맏아들이구나. 여러분, 영적으로는 탕자가 맏아들보다 훨씬 앞서 있어요. 육신적으로는 맏아들이 탕자보다 훨씬 앞서 있죠. 재산이나 한 거나 현재도 마지막에도 그래요. 육신적으로는 맏아들은 아주 부자고요.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다 잃어버린 탕자가 훨씬 앞선 자예요. 누가복음 15장의 결론은 탕자는 아버지의 잔치에 들어가 있고 맏아들은 화내는 장면으로 누가복음 15장은 끝납니다. 그러니까 맏아들의 겉모습은 어때요? 아버지를 여러 해 섬겨서 명을 어긴 것이 없이 내가 다 순종했다라고 말하고 또 사실은 부자고 유산도 받았고 또 나중에 아버지가 내 것도 다 네 거다라고 했으니까 엄청난 부자예요.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능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속마음은 어때요? 속마음은 허랑방탕하게 죄 짓는 동생을 불쌍히 여기고 아유, 저 동생이 돌아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런 소식만 들으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놈의 자식은 한 것도 없이 자기 재산도 아니고 동생은 자기 유산 받아서 자기 돈을 쓴 거예요. 형 돈을 쓴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하고 정죄했죠. 그래서 비참한 동생을 불쌍히 여기거나 잃어버린 동생을 찾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마음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드러난 또 다른 마음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탕자를 위해서 살진 송아지를 잡은 아버지에게 엄청나게 화가 났어요. 아버지가 사고를 친 거죠. 그 전에도 사실은 섭섭하긴 했어요. 뭐가 섭섭했겠어요? 속으로 뭐가 섭섭했냐면 내가 이렇게 여러 해 동안 아버지가 말한 건 다 지키고 열심히 해가지고 다 지키는데 왜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을까? 왜 좀 내 친구들을 불러다가
애야 저녁 만찬이라도 좀 해라, 이런 말을 안 할까? 아니면 너, 야, 네가 밭에 일해서 우리가 얼마나 소출이 많은지를 모르겠다, 왜 이런 칭찬을 안 해줄까라고 이제 단지 섭섭했어요. 그렇지만 참을만 했어요. 우리가 보통 섭섭하지만 참잖아요. 그런데 탕자를 위해서 살진 송아지를 잡았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그 섭섭했던 것들이 이제 폭발을 한 것이죠. 그래서 동생에게만 화가 난 게 아니라 이제 아버지에게 이제 그 분노의 화살이 치달으면서 화가 났어요. 그럼 우리 누가복음 15장 27절부터 30절 성경 봉독했지만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할게요. 27절부터 3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분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굉장히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자기 살림이 아니라 아버지의 살림이고 뭔 상관이래요. 그런데 또 아버지의 송아지를 잡은 거지 그 맏아들 송아지 잡은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버지 거를 자기 아들을 위해서 했는데 지금 막 분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냐면 수고를 알아주지 않은 것에 대한 섭섭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염소 새끼라도 안 줄까 그랬는데 이제 탕자를 위해 살진 송아지를 잡았다고 하니까 이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계속 참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 맏아들이 그냥 화난 게 아니고요, 진짜 화가 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나와서 그러니까 화를 내는 아들을 보면서 이제 31절과 32절에 보면 사실 이거는 굉장한 칭찬이고 네 소원 다 들어줄게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이러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사실 이거는 뭐 아들에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닌데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여러분 이 아버지가 부자입니다. 부자 부모를 둔 자녀에게 안타깝지만 최고의 관심은 부모의 건강이 아니라 부모의 재산인 경우가 많아요. 저 재산이 언제 나한테 오나. 그래서 살았을 때 자꾸 달라고 하는 불효자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산, 엄청난 재산이, 그런데 아버지가, 이 신실한 아버지가 야, 내 이 다 재산은 다 네 거야. 동생이 돌아왔으니까 야 아버지가 야 다시 반띵을 하자, 아니면 3분의 1이 그 탕자니까 그러면 5분의 1이라도 떼주자. 근데 막 100조 이렇게 되면 그것도 굉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야 동생이 돌아와도 내 거는 다 네 거야. 엄청난 칭찬이고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들었을 때 제일 부자 부모가 해줄 수 있는 말은 내 재산은 100% 다 네 거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은 섭섭한 정도면 화를 풉니다. 왜 그래요? 아버지께 다 내 거면 다음날 송아지 5마리 잡으면 되잖아요. 그까지 한 마리가 무슨 문제예요? 10마리라도 잡을 수 있는 엄청난 재산이 있는데, 근데 이제 지금 문제는 이 맏아들이 지금 유산이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지금 유산이고 뭐고 필요 없고 나는 동생을 기뻐하여서 동생에게는 아버지의 송아지라도 나는 내줄 수 없어요. 내 송아지는 물론이고 아버지의 것도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섬겨왔는데 이제 알아줘도 다 필요 없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알아주면 다 필요 없어요. 자기 주장 의지의 교만이죠. 그리고 이것을 연극으로 이렇게 본다라면 연극의 마지막 대사는 이렇게 끝납니다. 다 너에게 줄게. 다만 잃었다가 다시 얻은 동생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그러니까 아들은 전 재산을 다 줘도 나는 당신의 아들을 기뻐할 수 없어요. 누가복음 15장 보세요. 내 동생이라고 안 해요. 당신의 아들이에요.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근데 이게 끝이에요. 결말이 없는 그런 영화 있잖아, 연극이. 그러니까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아들은 들어가지 않고 아버지는 어떡하지? 이러고 이제 그냥 끝나는 거죠. 결론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맏아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큽니다. 15장에 나오는 비유고 15장과 16장에 걸쳐서 아주 긴 예수님의 비유와
설명, 잃어버린 것에 대해 찾는 이런 많은 얘기의 설교 대상이 누구예요? 설교 대상은 사실 마다들이에요. 이제 왜냐하면 세리하고 죄인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한 말이에요. 즉 탕자에게 설교한 말씀이 아니라 이 마다들에게 하신,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왜 말씀했어요? 이 괘씸한 것들. 그래서 이렇게 공격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마다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고 그 바리새인들 마다들이 아버지의 잔치에 좀 들어왔으면 해서 주 대상이 그들이에요. 사실 아버지는, 하나님은 두 아들을 다 잃었죠. 한쪽 세리와 죄인으로 표현되는 탕자는 어떻게 잃었어요? 로마의 지배하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 성공을 위해서 난 세리도 괜찮아, 로마의 정권 하에서 우리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다 주는 세상 성공과 돈을 위해서라면 나는 세리도 괜찮아, 세상적인 아들로 잃었어요. 그러니까 또 한 부류는 근데 뭐예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죽도록 섬기려다가 교만, 자기 주장 의지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났어요. 그러니까 두 아들이 다 하나님을 떠난 거죠. 근데 탕자는 이제 예수님께 이미 일부가 돌아오고 있었어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오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더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도무지 예수님께 나오지를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돌아오고 있는, 또 돌아온 예수님과 식사하는, 아버지의 잔치에 들어가 있는 이 탕자에게 지금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잔치에 들어오지 않고 저 세리와 죄인들을 비난하면서 아버지께 돌아오지 않는 잃어버린 양으로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고, 이유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와라, 회개하고 교만해서 돌아와 내 잔치에 참여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다들은 하나님에게 가장 아픈 아들이에요. 우리가 두 아들 중에 탕자가 있고 마다들이 있는데 어떤 아들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우리는 탕자의 비유가 너무 유명하니까 아버지가 그 탕자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그 내용이 정말 구구절절히 비유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한 건 마다들이에요. 왜 그래요? 여러분, 지옥을 가면은 하나님이 다 마음 아파합니다. 그렇죠? 근데 불신자가 지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 간 영혼이 있고, 열심히 선교한 선교사하고 열심히 헌신한 목사가 지옥 갔어요. 똑같이 지옥 간 건 마음 아픈데, 그래도 비교를 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누가 더 마음 아프겠어요? 저희 밀림 정글까지 들어가서 지옥 간 저 선교사하고 죽도록 충성하다가 지옥 간 목사가 좀 더 불쌍하지 않겠어요? 더 마음이 아프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둘 다 아버지를 떠났는데요, 이 탕자는 그냥 세상적인 거, 돈 좋아하고 세상 즐거움 좋아하다가 아버지를 떠난, 아프죠. 그것도 잃어버린 양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떤 거예요? 죽도록 주의 말씀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죽도록 하나님 말씀 612개 중에 내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지켜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고 지옥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이 있어요. 두 아들 중에 누가 더 아프겠어요? 사실 맏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둘 다 찾아야 되지만 사실은 이 첫째를 향한 마음이 더 아픈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섬김이 교만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율법을 지키려다가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돈을 사랑하게, 왜냐하면 여러분 교만하게 되면 다시 세상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높임받고 대접받고 문안받기를 원하는 그런 것으로 변질이 된 거예요, 맏아들이. 그러니까 이 처음 시작은 선했는데 마지막에 변질이 된 맏아들이 너무 아픈 거죠. 근데 탕자는 처음부터 그냥 안 좋았던 거예요. 처음부터 사고치고 다니다가 그 안 좋은 그런 아들인 것이죠.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탕자인지 맏아들인지 사실 우리는 둘 다죠.
그렇지만 때에 따라서 내가 정말 탕자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있고 내가 맏아들이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저는 전에는 탕자를 많이 묵상했는데 제가 돌이켜 보니까 나는 목회를 시작하고는 이제 맏아들에 더 가깝구나. 그리고 하나님과 분리된 채로 우리가 분리된지 잘 모르죠. 네.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희생한 사람들의 대다수의 특징은 판단하고 분노가 많은 것이에요. 네, 제 착각 아니면 저는 하나님 분별의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근데 분별이 이제 분별로 끝나야 되는데 분별로 딱 끝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분별이 되니까 분별이 판단으로 넘어가요. 근데 이 판단하는 건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아니거든요. 분별하는 건 하나님이 좋아하는데 근데 이제 또 판단에 그치면 그냥 생각하고 만 거니까 그나마 괜찮은데 이 교만이 이제 판단하고 딱 붙으면 분노가 일어나요. 화가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맏아들은 밭에 가서 죽도록 일했어요. 그래서 탕자를 보면 죽도록 화가 나는 거예요. 맏아들이 밭에 가서 설렁설렁 일했잖아요. 그러면 설렁설렁 화가 나요. 분명히 이 맏아들은 모르잖아요. 여러 해 동안 내가 한 번도 어김이 없다라는 것은 나는 죽도록 일했어요. 그러니까 팽팽 노는 놈은 어때요? 죽도록 화가 나는 거예요. 죽도록 헌신한 자가 죽도록 화가 납니다. 그리고 모든 낙심과 좌절 이게 동생에게 하는 것 같지만 다 아버지에게 화를 내고 우리의 두려움, 불신, 원망과 불평은 다 하나님께 화를 내는 것이에요. 근데 고민은 뭐냐면 맏아들은 어떻게 아버지의 잔치에 들어가는가? 왜냐하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잔치에 끝까지 안 들어가고 끝나잖아요. 과연 맏아들은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게 이제 고민이죠. 이 맏아들로 대표되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렸고 죽이려고 모의했고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다 내 것은 다 내 것이다라고 해도 아버지가 아무리 간곡하게 부탁해도 완강하게 저게 딱 팔짱 끼고 거절하고 고개를 돌리고 있습니다. 이 맏아들에게 구원이 가능한가?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이게 제일 고민이죠. 근데 이제 누가복음 17장을 묵상하면서 이 무익한 종이 해결이구나. 하나님은 무익한 종이라는 인식이 오면 이 맏아들이 아버지의 잔치에 들어가고 무익한 종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맏아들이 이렇게 잔치에서 나와서 아버지께 화를 내고 있구나라는 묵상이 되었어요. 누가복음 17장에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제자 12 사도들이 질문을 하는데 성경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동문서답하는 게 되게 많아요. 저는 그 동문서답을 싫어합니다. 질문한 걸 대답해 줘야지 질문했는데 예수님 맨날 딴 얘기를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사실 그거는 딴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죠.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이 사도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맨날 질문하고 다른 대답을 하늘의 대답을 해주는 거죠. 제자들은 능력을 행하는 믿음을 달라고 했는데 겨자씨만 해도 중요한 건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근데 이제 더 중요한 대답은 능력은 나와의 연합에서 사용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분리된 채로 예수님과 상관없이 능력을 사용하고 은사를 많이 사용하면 굉장히 혼적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만해져서 바리새인이 돼요. 그러니까 이 맏아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하니까 이 마음이 하나님에서 떠난 거예요. 하나님에서 떠난 것이 믿음이 소멸한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그러면 있는 거는 뭐예요? 아버지께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잔치에 들어온 것이 믿음이 좋은 거고 아버지와 계속 예수님과 식탁의 교제를 하는 것이 믿음이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 믿음, 장성한 믿음을 가지고 싶으냐? 그러면 무익한 종이 되라. 겸손하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 PPT 그림 잘 안 보이죠? 좀 적어서. 보이세요? 여기 예수님이 여기 계세요. 예수님 이렇게 쳐다보고 계세요. 근데 얘네들이 다 어디를 봐요? 높은 데서 주님을 찾죠. 주님 여기 계신데 주님은 낮은 곳에 계세요.
겸손하신 분이니까. 근데 높은 곳에 이미 주님보다 더 높아져 가지고 주님, 주여 어디 계십니까? 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이 없죠. 예. 주님 이렇게 보러 본 눈빛이 뭘까요? 도대체 어디를 찾는 걸까? 나는 여기 있는데 왜 거기서 나를 찾고 있을까? 그게 이제 바리새인들이 찾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높은 곳에서 높아서 하나님을 찾는 거, 다른 걸 찾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주여 어디 계십니까? 라고 찾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나는 여기 있다. 나는 여기 있어. 내려와라. 밑을 봐라. 그것이 이제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알려준 정답이에요. 잔치에 참여하는 비결은 무익한 종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비유의 내용은 쉽습니다. 이 맏아들도 밭일하고 왔는데 여기서도 밭일을 하거나 양을 치는 한 종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이제 집에 왔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밥을 다 해놓고 수고했다. 와서 밥 먹어라.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뭐라고 그래요? 힘들게 돌아오자마자 빨리 저녁 차려 이러는 거예요. 저녁 차려. 그리고 저녁 다 차렸더니 내 시중을 덜어야지. 시중을. 물도 떠오고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그것을 다 한 이후에 이제 너는 밥을 먹어라. 그리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핵심은 이거예요. 그런 다음에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 말이 이제 핵심이에요. 감사하다고 종한테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이니까 그래요. 종의 속마음이 어떨까요? 제가 이 무익한 종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설교하냐 하고 대부분은 종은 권리가 없으니까 당연하지 이럴 거래요. 근데 제가 종이잖아요. 제가 종인데 이렇게 해봤어요. 진짜 종이에요. 그래도 이렇게 하면은 저 같으면 종인데 그거 다 한다 하고 나와서 그 밤이 될 거 아니에요. 일하고 왔죠. 저녁 차리죠. 시중 들었죠. 이제 밥 먹고 내가 밥 먹은까지 다 치워봐요. 그렇게 해보신 적 있으시죠? 가끔 녹초가 되잖아요. 힘들어 죽겠네 씨 이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왜 주인은 왜 그렇게 높게 처먹어? 밥을 좀 빨리 좀 처먹어야지. 빨리 설거지하고 좀 쉬기라도 하지. 시중 들라고 시중 들고 있는데 그냥 한도 끝도 없이 얘기하면서 그 만찬을 즐기고 있어. 뭐 종은 뭐 불평 안 합니까? 예. 종은 원래 불평하는 거예요. 속으로 단지 맏아들처럼 섭섭하고 왜 염소 새끼라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불평을 하죠. 그러니까 위치는 종인데 마음에서는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주인이 저게 지가 좀 차려 먹지. 아니면 빨리 처먹지 왜 이렇게 그래 뭐 이런 생각을 늘 하죠. 뭐 노예들이 뭐 감사하고 노예들이 기뻐하고 그럽니까? 노예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충성된 종은 다르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종들은 그렇지만 충성된 종은 나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종들은 아버지 들어가지 못해요. 그런데 나는 무익한 종이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한 것뿐이다 라고 하면 아버지의 잔치에 들어가고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 되어집니다. 표준세 번역은 나는 쓸모없는 종이다. 공동 번역은 나는 보잘것없는 종이다 라고 했어요. 만약에 맏아들이 아버지의 명을 어김없이 수년 동안 실천한 후에 아버지 저는 무익한 아들이에요. 이랬으면 하늘의 영광이 임하죠. 그렇죠? 하늘의 영광과 기쁨이 그 아들에게 임했을 거예요. 정상적인 종은 바라는 거는 없는 건 맞아요. 종이 무슨 뭐 유산을 받겠어요. 사실 종은 불평은 하지만 칭찬을 기대하지는 않아요. 종이 인정을 기대하지 않고 종이 무슨 염소 새끼 안 잡아주나 뭐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종은 보상을 원하지는 않아요. 첫 번째가 보상을 바라지 않는, 잔치를 바라지 않는 종이 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종인가 아들인가에서 제가 로드십을 할 때 이걸 말하는데 순서가 꽤 중요합니다.
뭐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구원 사건이지만 구속이 먼저예요. 구속은 시장에서 쓰는 언어에서 죄의 마귀의 노예된 우리를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아버지가 아들을 내어줘서 우리를 핏값으로 보혈의 값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마귀의 노예를 샀으니까 그게 구속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합법적인 노예가 된 거죠. 요 노예를 샀으면 노예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주인이 바뀐 것이 구속이고 그게 죄사함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노예된 노예인데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셔서 야 내가 노예인 너를 양자로 삼겠다라고 그 고대 시대 때 양자 삼는 게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양자를 삼았기 때문에 이제 자녀가 되고 자녀된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자녀이긴 하지만 우리가 원래 종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늘 로드십, 주인을 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대하는 이 종됨에 대한 인식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걸 말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제가 안 넘긴 것 같아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여기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주님 저는 노예이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님입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이걸 기쁘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가 종이고 노예라는 것이 기쁜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안 계시고 성령으로 복음이 계시가 안 되면 짜증이 나요. 왜 내가 종이야? 내가 아들이지. 그것도 나는 맏아들이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도 하나님 전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대 시대 때 노예는 불평이 많아요. 왜냐하면 노예가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전쟁에서 져서 포로가 되면 노예가 됩니다. 아니면 돈이 빚을 많이 져서 빚을 못 갚으면 노예가 돼요. 아니면 노예의 아들이어서 노예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감사함이 없죠. 불평이 많아요. 그렇지만 이제 만약에 그래도 좋은 주인을 만나면 내가 노예인데 이렇게 잘해주니까 충성된 종들이 가끔 있습니다. 열두 사도와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종이에요.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의 종은 진짜로 무능하고 무익하죠. 이게 겸손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종, 우리가 종인데 우리가 무능하고 무익하잖아요. 여러분 직장에서 상사가 일을 맡기면 더 많이 도와줘야 돼. 그럼 무익한 사원 아니에요? 그렇죠? 일을 쓰면 턱척 해야지. 아이고 이렇게 그냥 상사가 더 많이 도와줘야 돼. 무익한 사원이죠. 겸손한 게 아니라. 그렇지만 예수님은 또한 핏값으로 죽음으로 마귀의 노예에서 해방을 시켜준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 의무를 다하는 거죠. 여러분 주인이 생명을 전 재산을 다 줬는데 그까지 반일 하나 했다고 생색내는 것이 옳겠습니까? 무익한 노예라는 인식이 항상 있는가라는 것이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대상이 누구예요? 이 대상은 열두 사도예요. 열두 사도도 얼마든지 맏아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죠. 열두 사도도 누가 크냐라는 논쟁을 벌였어요. 그래서 내가 더 큰 사람이야. 웃기네. 내가 더 큰 상을 받을 거야. 이렇게 열두 사도들도 이렇게 싸웠어요. 여러분 열두 사도가 교만해졌다라면 우리가 뭔가를 희생하고는 우리는 정말 더 교만해지는 사람이죠. 근데 왜 열두 사도들이 이렇게 됐어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아닙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한 3년쯤 따르니까. 여러분 우리 집에서 생활하고 이 정도 강도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면 강도가 달라요. 혹시 몇 개월치 합숙 훈련을 했거나 단기 선교 한번 열흘만 가보세요. 모든 걸 버려도 강도가 어느냐면 3년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남들 30년 이상을 따라다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누가 크냐 하는 자기 주장 의지가 생겼어요. 열두 사도들도 생겼어요. 바리새인하고 인간은 다 똑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열두 사도들에게 무익한 종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그럼 맏아들 이 바리새인의 착각은 뭡니까?
하나님의 노예라는 무익한 노예라는 인식을 잃어버렸어요. 무익한 노예라는 신분을 지키면서 정체성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구제를 했다라면 그렇게 되지 않을 거예요.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우리는 죄인이고 아무리 내가 충성하고 명령을 지켜도 그거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조금의 표현일 뿐이지 나는 무익한 종이야. 그러면 첫사랑과 첫마음과 첫 충성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저를 돌아보니까 제가 이 과정이 정말 똑같이 밟았더라고요. 내 종됨에 대한 노예됨에 대한 인식을 잃어버리고 사역을 막 하다가 보니까 내가 그 첫마음을 잃어버렸구나. 왜 잃어버립니까? 종들이 다른 종하고 비교해서 그래요. 제자들도 왜 변질했냐 하면은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거든. 또 베드로는 수사도거든. 요한과 야고보는 엄마까지 섬기거든. 이렇게 서로가 비교를 하면은 반드시 교만해져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세리와 죄인들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야, 저것들은 로마 시대 때 저렇게 돈 벌기 위해서 저렇게 하고 죄인은 뭐예요? 이게 범죄자라는 말이 아니라 자기를 마음껏 즐기고 사는데 그 세리와 우리는 안 그렇지. 우리는 말씀을 지키고 우리는 절제하지. 우리는 금식을 하지. 우리는 돈을 구제를 하지.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이제 교만해지는 거죠. 그럼 마다들은 탕자하고 철저히 비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만 생각했으면 마다들이 효도하고 아이고 아버지 내가 한 것도 없는데 유산을 그것도 다 주세요 이랬을 텐데 저 탕자하고 자꾸 비교를 하니까 마다들은 점점 잘한 것도 사실은 별로 없는데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을 해줬는데 그런 거예요. 아니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면 솔직히 얼마나 지켰겠어요. 우리가 헌신해보지만 헌신해봐야 기껏 별로 헌신도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일 뿐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뭐냐면 저 팽팽히 놀고 있는 맨날 교회 봉사도 안 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이제 비교를 하니까 점점 높아지는 거죠. 이것이 이제 마다들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변질된 게. 근데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옆 사람들하고 주변 사람들하고 비교하는지 몰라요. 내가 거룩하고 전능하고 나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하나님 앞에 서면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달라지는데 우리의 시선은 자꾸 남들에게 가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저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렇게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자꾸 사람과 비교를 통해서 교만하고 경쟁하면서 교만해집니다. 사람들이 돈과 세상을 쫓을 때 나는 말씀을 묵상하고 나는 열심히 선교를 했지. 이런 것들이 결국 바리새인이 되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열두 사도도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사도행전의 사도들은 어땠어요? 이런 그들은 대부분 순교했어요. 근데 순교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비교하지 않아야 순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주기철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들하고 비교하면 그거 순교 못합니다.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이 다른 목사님들하고 비교하면 그 한센병자들 못 섬깁니다. 그렇게 그 순교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순교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만 있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만 바라보면 순교까지 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순간 순교는 고사하고 요만한 섬김과 희생조차도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열두 사도들은 무익한 종으로서 사도의 삶을 마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 쳐다보았기 때문에 사도적 삶을 살은 것이죠. 하늘잔치를 방해하는 은밀한 적은 두 가지인데 죄와 교만이에요. 근데 죄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지 못하는 이유를 우리가 좀 알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죄를 지어서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못 누리는구나. 근데 이 교만은 문제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이유를. 그래서 사단의 은밀한 전략이죠. 열심히 헌신하면서 남들하고 비교해라. 여러분 교만해져라 안 하고 남들하고 비교해라 이런 마음만 사탄이 넣어주면 알아서 교만하고 알아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무익한 종이 어떻게 될까? 이게 또 쉽지가 않아요. 하늘잔치에 들어간 필수 조건인데 참 무익한 종이 되는 게 쉽지 않은데 그래도 무익한 종이 되는 길은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노릇하려는 재성을 자극하여 속이는 죄의 서력은 정말 속기가 너무 쉽고 이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실제로 하기가 어려워요. 또 입술로는 할 수 있지만 마음으로는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님만 바라보고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집중이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무익한 종이 돼요. 십자가만 바라보면은 자연스럽게 우리는 겸손하게 돼요. 그러니까 겸손하려고 노력해서 겸손해지지 않고 십자가와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기로 할 때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라 문답을 들어보셨습니까? 저희가 그걸 가르치지 않는데 그냥 장로교회 교리인데 거기서 아주 유명하죠. 이건 안 배워도 아는 사람인데 거기에 첫 번째 질문이 있어요. 근데 이게 교리 문답이 질문이 있고 거기 답도 달려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은 아주 유명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질문, 첫 번째 성경 공부의 주제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죄사함 받습니까? 어떻게 예배합니까?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첫 번째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답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질문과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사실 이 1번만 되면 나머지 수십 가지 질문은 다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1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이거는 영적인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하늘 잔치를 누리게 하는 정답 중에 정답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에 내 마음이 있는 거. 이렇게 되지 않더라도 계속 이거를 바라보는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존재하고 살아가는 제일 되는 목적이 뭔가? 그러면 한 주를 살고 계속 살잖아요. 내가 사는 이유가 뭘지? 뭘 위해 살아야 되지? 사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하는 건 돈도 벌어야 되고 먹여야 되고 애도 키워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할 일은 많잖아요. 살아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그래서 근데 제1되는 첫 번째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때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라고 탁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모든 이 땅에서 하는 일들은 다 하나님 안에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첫 번째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나머지가 다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도 이걸 너무나 잘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노래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라고 내가 너를 지었다. 창조했다. 내가 왜 태어났어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영광 돌리도록 나를 태어나게 한 거예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거다. 다른 거가 아니라 영광,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러느라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었다. 이게 이제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뭐냐면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고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시작점 1문이 되게 중요한데 1번이 잘못되면은 단추 얘기하잖아요. 첫 번째 단추가 잘못 껴지면 나머지 다 잘 끼었는데도 나중에 이상해지듯이 이 1번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은 하는 것이 있어도 그 마다들이 다 잘못한 게 아니라 1번이 잘못되니까 열심히 수고하고 명을 지키고 바리새인도 마찬가지 1번이 안 되니까 그 율법을 다 지키고도 이게 다 엉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1번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결정하고 행동하는가.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 자꾸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자녀를 이렇게 키워야 돼. 그게 자녀 양육의 길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자녀 교육.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교회는 이렇게 해야 돼.
교회는 이렇게 되어져 가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방향. 여러분, 공부나 학교나 직장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직장이 되면 좋겠어. 청년들은 직장을 구할 때부터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런 일을 주세요. 또 하나님 들어갔으면 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는 질문이에요. 근데 돌이켜보면 이런 생각을 우리가 안 하고 애를 키우고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열심히 뭔가는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진짜로 그렇게 하나라는 것들이, 그게 빠져버리면은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헛되고 헛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요, 성령님이 오셔서 달려오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네가 하려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네가 돌리기 위해서 일을 하는구나. 그래서 성령님이 너무나 기뻐하면서 달려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제일 되는 목적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관점과 땅의 관점이 너무 다르잖아요. 하늘의 관점을 한마디로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말일까? 이 결정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걸까? 사실 그 기준이 그냥 하늘을 향하게 하는 것이고, 땅에 속한 것은 세리와 죄인 바리새인들, 인간적인 기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종교적으로 아무리 하고 선한하고 구제를 해도 바리새인들은 땅에 속한 자였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거기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매일 생각하고 좀 기도를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온전하게는 안 될지라도 하나님,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 나는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하루가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 일을 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할 때 그 마다들에서 점점 이 완고한 마다들의 마음이 변해져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아버지의 잔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무익한 종으로 아버지의 잔치에 들어가라. 설교 제목이에요. 이 탕자의 비유에 그 마다들과 가장 대척점에 있는 건 탕자가 아니에요. 탕자도 나쁜 놈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 마다들하고 가장 반대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누구냐면 무익한 종이에요. 내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밭일 다 하고 저녁 다 챙겨 요리 다 하고 시중 다 들었는데 나는 쓸모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그런 종입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돌이켜 진실한 회개로 아버지께 돌아가고, 근데 어떻게 무익한 종이 되는가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나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이 소요로 문답 1번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할게요. 이 찬양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고백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부름받아 나서님은 이 찬송가를 옛날에 어떤 선교사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참 세월이 지나도 맞구나. 왜냐면 이제 1절은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라. 그러니까 밀림 정글에 이렇게 막 그런 데까지 갔기 때문에 그래도 부름받아 나서서 내가 어디든지 가겠다. 이거는 자기가 조금은 실천한 것 같더래요. 그러니까 두 번째도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오지에 막 화장실도 없고 너무나 불편한 그런 이제 정글 지역에 들어가면서 그래도 내가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는, 이건 내가 조금은 순종한 것 같다. 근데 거기서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정말 현지인들이랑 같이 먹고 살면서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했는데 3번이 안 되래요. 3절이 뭐냐면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겠습니다.
왜 안 됐겠어요? 여러분, 선교사로 떠난다는 거, 선교사로 가도 오지로 가는 거, 그 오지에서도 현지인하고 좀 비슷하게 같이 사는 거, 그렇게 희생하고요. 여기서 좀 그래도 한국은 너무 불편하게 살고 그러면 거기까지 하면 자꾸 짜증이 나요.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니네들한테 이런 대접을 받아야겠냐? 내가 여기까지 와서 니네들을 이렇게 지금 섬기고 있는데 니네들이 예수님 똑바로 안 믿고 이렇게 대충대충 지금 하겠느냐라는, 그러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험한 데 갈수록, 더 고난을 받았을수록 더 이름을 내고 싶고, 내가 이렇게 험한 데 와 있지, 그렇게 막 드러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이 3절이 참 도무지 안 되더라. 근데 정말 그때도 그렇구나 그랬는데 지금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물론 1절도 잘 못하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이 3절의 고백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푸른 바다 낯선 이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네.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아물 골짜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정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부름받아 아굴골짜까지 가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는 것이 무익한 종입니다. 하물며 어디든지 가지도 않고 내 있는 거 다 드려서 그렇지도 않은데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고 자랑하려고 하고 높임을 받으려고 하고 염소 새끼라도 받으려고 하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나라 아버지의 잔치를 열어주셨지만 내가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부름받아 어디든지 가게 하시고 복음 들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는 무익한 종, 내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초점과 생각이 늘 우리 마음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성령님을 구하면서 같이 도우심을 구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성령 하나님, 정말 우리는 부름받아 나서지도 못하는 겁쟁이이고 하나님, 어디든지 제자들처럼 다 버려두고 따라가지도 못하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즐거울 때는 무언가 좀 하지만 괴로우면 주님의 일도 외면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주님, 부끄럽고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내 이름 내고 하나님 감사하지 못하고 나를 자랑하고 내가 하는 그 작은 섬김을 나타내려고 하는 하나님 바리새인입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 성공, 돈을 좋아하고 세상 즐거움을 쫓아간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주님,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탕자처럼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다들과 같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무익한 종이 되어, 나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내가 밭에 충성하고 하나님 맛있는 저녁을 차려드리고 시중까지 하나님 그렇게 다 드린 후에도 나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그 은혜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모든 일을 할 때 주님께 영광이 되는지,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생각하고 행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어찌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생각하고 기도하고 행하는 하나님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할 때 우리가 무익한 종이 되어 있는 우리를 발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네, 하나님, 우리는 바리새인 만큼 율법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지 않고도 마다들처럼 여러 해 동안 나는 한 번도 말씀을 어긴 적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음에도 여전히 마다들처럼 교만하고 자고합니다. 하나님, 아골골짝 빈들에도 간 적이 없는데도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고 나의 수고를 자랑하려고 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높은 곳에서 내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그 거룩을,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까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한 자락이라도, 삶의 한 자락이라도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잔치에 들어가는, 이미 십자가와 부활로 주어진 복음과 구원과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계속 40일